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종교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까? 불교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유교와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나 사람들의 모든 습관들이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되죠. 서양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사 전에 함께 기도하자 하는 것, 그 어떤 결혼의 문화 같은 것도 다 그 기독교 문화의 베이스가 서양에는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 중동이나 서아시아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슬람교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히잡을 쓴다던가 혹은 이슬람에서 먹지 않는 동물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던가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받게 되는 것을, 종교가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라는 것은 한 시대와 나라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전통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전통 아래 그들의 문화가 생성되고 삶이 생성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삶에 가장 지대한 큰 영향을 미쳤던 교육과 문화와 모든 삶의 전반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 교육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 교육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쉐마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쉐마 교육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쉐마 교육이 그 가정에서 들어가게 돼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이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to hear 혹은 순종해라, to obey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라는 입을 떼자마자 그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쉐마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암송하게 하고 율법대로 삶을 지키게 만들고 혹은 탈무드를 공부하게 하면서 그것이 과거부터 오늘날의 유대인들까지, 지금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이것이 쉐마 교육이 우리나라 마치 혹은 조기 교육, 한글 가르치고 구구단 암송하게 만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문화이면서 역사이면서 교육이 쉐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식사할 때에 밥 먹고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교육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쉐마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주님도 쉐마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도 쉐마 교육 받았고 바울도 쉐마 교육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이 쉐마는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명령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쉐마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나 우리에게도 쉐마,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이라고 묻는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쉐마의 첫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보세요. 쉐마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쉐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는 쉐마에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순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형식과 문화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가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는데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부모가 무섭기 때문에, 혹은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은 부모로부터 강압과 우선 전통에 겨워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 사실 이건 진정한 공경이 아니죠. 아니면 반대편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깨닫게 되어서 공경하는 것은 완전히 틀리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율법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오늘 설교 초반에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게 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이슈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처음 전도 여행을 파송되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돌아와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사람들이 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그들이 저 유대에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두 글자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걸 말했다라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이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얘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모든 유대인 남성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7장과 레위기 12장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뭘 증명하시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식을 그 몸에 가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은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뭘로 증명되냐? 우리나라 정체성은 쉽게 얘기해서 한국말 할 줄 아냐? 너 김치 먹을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이걸로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로 판단한 겁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uncircumcised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전진할 때예요.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아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할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적용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져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진짜 구원받은 건 아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누는 기준은 할례가 맞아요. 그래야 할례 받은 사람 유대인,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 기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준도 할례를 기준으로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중요성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논쟁이 안디옥 교회 안에 퍼지기를 시작하게 되고, 2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와 돌아왔을 때 그들 안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보세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 small dissension and debat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작지 않은, 다시 말해서 큰 충돌과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충돌과 분쟁이 교회 안에 있으면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안디옥 교회가 깨어질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둘로 나눠질 위기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무슨 이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예수 말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였다던가, 혹은 구원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만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문제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분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일까요? 아닙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문화이기 때문에.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도 어렸을 때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다 받았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문제가 돼요?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된 것 아닙니까?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식당에 들어가거나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찍어서요, 백신 맞은 사람들만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안에는 대를 이어서 가정이 함께 교회 드리는 섬기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1대, 2대, 3대 자녀들까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좋은 전통은 우리가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착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자격 조건이 되어버리고, 익숙해지지 않으면 성도로서는 자리 잡을 수가 없는 불편한 조건이 되어버린다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할례의 문제가 어디까지 넘어가게 되냐면요, 자, 이제 예루살렘 그 본 교회까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교회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분쟁이 사그러지지가 않았어요. 결정이 안 내려집니다. 한쪽 편이 옳다는 정의를 내릴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의 메인이면서 가장 센터인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되냐? 오늘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몇 중요한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고, 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사람들이 몰려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참여하게 돼요. 자,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들 말하며, 바리새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제 이 논쟁이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란 것은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은혜 중간선에서 그래도 율법이 중요하지라고 강조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볼 때에 이 사도행전 15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Council of Jerusalem이라고 말해요. 교회사 역사 중에 기독교 최초의 공회의가 열린 거예요. 교단 회의가 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가라는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주제도 돌려 말한 거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딱 맞는 주제가 이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이게 약간 추정 60분 뭐 그런 거 같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이대로 두어도 되는가? 그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할례의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 그대로 구원받게 내버려 두는 거 이대로 괜찮은가? 이 문제입니다. 양쪽의 변론이 막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자 오늘 7절에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가 일어나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요 취임사 때 했던 연설들이 키워드가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얘기하더라고요. 35번이나 자유를 말했는데 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키워드는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고백 중에 중요한 키워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같이 together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은혜, grace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같이, 은혜.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의 연성의 키워드는 두 개예요. 같이, 은혜. 8절 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11절 띄우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all nations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말씀을요 빨리 띄워주셔야 돼. 방송실은 보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명령을 들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갔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꿈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저기 가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꿈 환상 기억나시죠? 하늘에서부터 온갖 잡동물들이 나오는데 도무지 율법으로는 먹지 못하는 동물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너가 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할. 하나님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들 그 흉측한 동물들 이거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왜 먹으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라. 네가 삼켜야 되고 네가 섬겨야 된다. 환상에서 깬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가이사랴에 가게 되는데 이름이 고넬리우스죠. 로마 사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집에 베드로 사도 모셔들여서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침례받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된 사실을 누가 알게 돼요?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은 할례 받는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베드로가요 그들도 동일하게 성령 받고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했다면 구원이 제한된 구원이 되어버리고
조건이 되어버린 구원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할례로 시작됐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로 끝났겠습니까? 더 많은 조건들이 세워놨겠죠. 이제 성경도 히브리 원어로만 읽어야 제대로 성경 읽는 거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 실제로 로만 가톨릭 그렇게 했잖아요. 라틴어 성경으로만 성경을 읽어야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언어로는 성경이 해석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한 그 목적이 사람으로 인해서 희색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서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아야 될 많은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누구에게 줬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은혜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람의 자랑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 받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누구든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나게 되면 세상 자랑 아니라 예수 자랑만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할례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 얻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와 숙제가 던져진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엇일까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을 결정한다. 주님의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내가 할례 받았다 하더라도 은혜 받지 않고 은혜에 거하지 않으면 떨어져 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할례 받지 않았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은혜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밤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밤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우리의 노력과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이야.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은혜가 절대적이다. 왜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은혜에서 오늘도 내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밤도 예수 피 의지하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외에는 다른 것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도 은혜, 신앙생활도 은혜, 아멘입니까? 교회도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형식이 은혜를 가려버리는 순간, 사람의 행위가 은혜를 가려버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길에 서게 되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가고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성가대 찬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가려버리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은혜를 가려버리는 헌신이 되어버리면요,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치욕적인 게 없어요. 언변술 좋으면 뭐합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울리는 꽹과리인데 저에겐 그게 가장 큰 부담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제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꼭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이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도 은혜가 돼야 되고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도 은혜가 될 때에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밤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